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 본문이 두 곳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성탄절입니다. 또 한 번 지나가는 성탄절인데 성탄과 관련되는 두 개 본문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재밌게도 둘 다 2장 10절이죠. 마태복음 2장 10절을 먼저 보고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일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서 동방에서 온 박사, 우리 흔히 동방박사라고 불리는 바로 그 대상들인데, 이들은 특히 예수님과 관련된 그 성탄 성화죠.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죠. 목동들과 함께 이제 뭔가 예물을 들고 있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 어딘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바벨론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메소포타미아 다른 지역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 시리아나 아라비아 이렇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동방이라는 것이 동쪽으로 해 뜨는 곳으로부터라는 말이기 때문에 아마 동쪽에서 온 것으로 추측이 되고, 또 이들이 박사라고 말하는데 요즘 박사하고 좀 다르죠. 학위를 받았다 이런 말은 아니고, 이 무엇 하는 사람들인지 정체도 조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마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매지션의 어원이 되기 때문에 마술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난회주에 보면 점성술사, 점성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왕들이라고, 초기 교부들 중에 일부는 왕들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누군지 정확하지 알지 못하지만 또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만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마태복음의 주제가 왕이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다 보니까 그 왕에 걸맞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외국의 사절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런 내용을 아마 담은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뭐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별을 보면서 별을 관측하고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점성술가 혹은 이들 박사들, 이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특별히 관심 가지는 것이 봉독했던 10절이고, 또 10절 가운데서도 특별히 초점 맞추는 것이 기쁨이라는 내용입니다. 기쁨이라는 주제입니다. 10절에 보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이 기쁨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교훈을 찾아낼 수 있는데, 10절을 기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기쁨의 정도, 기쁨의 강도입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하는데, 매우 크게, 매우라는 말보다 극단적으로 끝까지 말하면 극단적으로 큰 기쁨을 기뻐했다 혹은 기쁨으로 기뻐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직역을 하면 극단적으로 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 기쁨의 정도가 더 이상 크게 기뻐할 수 없을 정도라는 말이잖아요. 그 정도로도 표현이 안 되니까 수사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가장 극에 달한 기쁨을 설명할 수 있는 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기쁨이다. 큰 기쁨이다. 조금의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다. 아마 로또 1등 당첨돼서 심장마비 걸려 죽을 정도의 큰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기쁨의 내용인데, 왜 이들이 기뻐했는가 했을 때 10절에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말하거든요. 별은 앞에 9절에 보시면 그들을 인도하여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간 별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베들레헴으로 데려간 그 별을 보고 이들이 정말 심장이 멎을 정도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9절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앞에 2절, 마태복음 2장 2절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니까 여기 또 그의 별 나오죠. 그의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해서 유대인의 왕의 별이겠죠.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경배하러 왔고 지금 그 별이 베들레헴에서 머문 것을 보고 너무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왕을 볼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 때문이겠죠. 유대인의 왕의 별, 이게 조금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유대인의 왕의 별이 도대체 뭘까? 일부 학자들은 이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바벨론 명가시키면서 바벨론에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아수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메시아 사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나 연관된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 안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르지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의 왕이니까 결국은 메시아의 별을 보고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조금 그렇게 해석하기 너무 조금 뭔가 부족해요. 네, 별이 하나 떴는데 그 별에 내가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고 이름 써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볼 때 서쪽에 왕의 별이 뜬 것은 뭔가 이상한 기운의 별이 뜬 것은 맞는데 그 별을 탁 보고는 와 저게 이제 메시아의 별이다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다. 이거 조금 말이 안 맞아요. 네, 추측컨대 아마 하여튼 뭔가 범상한 별을 보고 아 왕의 기운을 가진 제왕의 별, 우리 사극에 종종 나오는 주제 제왕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계속 서쪽으로 오다 보니까 아마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의 행방을 잘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처음부터 헤롯을 찾아간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아까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왔는데 여기부터 행방이 조금 묘연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고 헤롯 귀에도 들리게 되니까 헤롯이 그를 불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헤롯에게서 나왔을 때 또다시 별이 나타나고 이 별이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처럼은 안 보입니다. 네. 또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봤을 때 그냥 일국의 왕, 그들이 드린 예물의 내용들로 봤을 때 그냥 정말 한 나라의 왕이 태어난 것을 미리 보고 정치적인 이유든지 아니면 학문적인 탐구심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 왕을 아련하려고 하는, 그 왕이 태어난 역사적인 순간을 보려고 하는 아마 그런 의도였을 것으로만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본문에서. 자,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별을 보고 굉장히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이 기쁨에서 뭔가 거울과 같은 교훈을 조금 얻었으면 좋겠는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들이 기뻐하는 기쁨의 강도는 이제 심장마비를 일으킬 정도로 큰 기쁨이잖아요. 근데 기쁨의 내용은 뭔가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은 되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아니라 그냥 저 신성한 별이 나타났으니까 저 별이 도대체 왜 나타났는지, 그 주인이 누군지, 주인공이 누군지 그것을 알고자 해서 왔고 그에 대한 염원을 드리고는 그대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장의 기록에서는 어떠한 신앙적인 흔적도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큰 기쁨인데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인데 크리스마스는 기쁨이 절기는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기쁨의 강도는 좀 요즘 좀 줄어들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뉴스를 검색했거든요. 혹시 설계 관련된 거 검색했는데 어제 명동에 사람들이 굉장히 넘쳐나서 600명의 경찰이 막 출동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그 내용이 뭐냐면 3년 만에 다시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태에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즐기기 위해 사람들이 나왔다. 굉장히 큰 기쁨이겠죠. 인터뷰하는데 인터뷰 내용도 그렇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즐기며 이들은 분명히 크리스마스 때문에 즐거워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기쁨의 강도만 보면 우리보다 더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네. 일단은 노는 쉬는 날이니까 올해는 참 안타깝게도 이게 주일과 겹쳐서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 기뻐할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날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 날이 되면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아마 이런 일 때문에 기뻐할 수는 있지만 정작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의 나심으로 기뻐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조금 더 깊은 교훈을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이라고 하는 카란 메갈렌인데, 카란 메갈렌이라는 그 어구가 한 번 더 사용된, 성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사용된 것이 두 번째로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0절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여기 나오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근데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말해놓고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호린이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외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11절 내용을 살피면 참 좋겠지만 11절 내용보다도 14절의 내용에 우리가 오늘 살필 내용과 교훈받는 주제에서 이 부분을 좀 초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여기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기뻐하신 이 기쁨은 이때까지 우리가 살폈던 마태복음 2장 10절이나 누가복음 2장 10절의 기쁨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네.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즐거움이고, 이 유도키아라는 이 단어는 좋게 생각한다. 별로 안 좋은데 좀 그 사람의 가치를 좋게 높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아니라 원문 보면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없어요. 그냥 땅 위에 사람들에게는, 앞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 대꾸리는 것이 사람들에게는이거든요. 사람들에게는 평화인데 기쁨은 아니고 좋게 생각된 평화? 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은 영광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리고 땅의 사람들에게는 좋게 여겨진, 좋게 생각된, 네, 좋게 평가된 평화다. 이렇게 됩니다. 특이하죠. 네. 문법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고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뭐냐면, 평화는 평화인데 원래는 평화가 될 수 없는데 좋게 평가절상에서 평화가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래 평화할 수 없거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는데 예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이 이제 그 평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구원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평가가 절상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고 다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나심 혹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탄절이라는 말이 거룩한 탄생이라는 말이죠. 한자로 크리스마스 하면 그리스도 메스잖아요. 그리스도 미사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 전례 의식, 우리는 요즘은 그리스도 예배를 말하는 것이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예배 의식을 말하는 것이고, 성탄은 그리스도 거룩한 탄생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고, 그런데 정작 지금 우리가 기뻐하는 대부분의 기쁨은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기쁨이에요. 네, 산타, 루돌프, 그다음에 트리, 이것도 이제 빠져버리고 선물, 우리끼리 이벤트, 내용이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본래 기쁨의 이유가 사라지고 다른 기쁨이 대체되었어요. 우리는 성탄절날 기뻐하면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기쁨의 질이 달라진 거예요. 기쁨의 양은 별로 의미가 없고 기쁨의 질이 달라진 거예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가 달라진 거예요. 또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날이긴 하거든요. 예수님 오심이.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사실 그렇게 기쁜 날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딱 보면 고생 시작인 날이잖아요. 고생 시작. 네.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처럼 시공간을 메어 사시는 고생,
다음 사람들처럼 배고픔과 감정을 다 느끼시는 고생, 결국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그 고생이 시작된 날인데 이게 그렇게 축하할 일인가? 생일은 지상의 개념이고 우리의 개념이에요. 우리의 개념. 우리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던 존재가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날생자를 써가지고 이제 존재하게 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의미인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나심이 아니라 오심이잖아요. 본래부터 존재하시던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일 축하라는 개념은 엄밀하게 말하면 맞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성탄이 아니고 강생이라는 예전 표현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구주 강생이라고 말했던 옛날 표현이 참 좋은 말. 네. 나기는 나셨지만 강림하여 나신 날이에요. 이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주님을 축하하며 박수, 와, 잘 태어났다, 박수 이런 날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제 평가가 절상되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야 빨리 예배 마치고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기쁨 그거는 성탄의 기쁨은 아니에요. 예, 그거 정말 좀 주소가 잘못된 것이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축합니다 박수 치는 것도 사실은 온전한 의미의 성탄의 기쁨은 아니에요. 성탄의 기쁨은 구원을 생각하는 기쁨. 네, 구원을 야 주님 오셔서 나도 이제 구원을 받게 됐다. 나도 이제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되었다.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정말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기뻐했어요. 왕을 아련한다는 생각에. 근데 그 기쁨은 정확하게 성경이 요구하는 기쁨과는 핀트가 맞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점이 맞지 않았어요. 기쁨의 강도는 지극히 큰데 기쁨의 내용이 달랐어요. 혹시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도 이렇게 핀트가 다른 기쁨으로 기뻐하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면서 와 나도 드디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아니 구원을 받았지만 그 길이 열린 날이구나. 그것이 시작된 날이구나. 그 전에 약속하셨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날이구나. 그것으로 기뻐하는 영적인 이유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외에 다른 기쁨이 더해지는 것은 좋지만 그거 빠져버리고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하루 쉬는 날이야. 내가 선물 뭐 받을 수 있을까? 또 무슨 이벤트 하지?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면 성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날은 아닙니다. 네. 또 한 번의 성탄을 보내면서 이 날이 아들을 보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또 우리를 평가 절상하시면서 다시 화해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며 또 그렇게 된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기쁨 안에서 서로 또 아름다운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로 모인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감사하는 날이며 이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을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생각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구원을 자주 잊어버리며 영적인 복을 자주 까먹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 다 찾다가 세상에서 다 즐기다가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정말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들을 자주 놓칩니다. 오늘이라도 다시금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고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고백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